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본문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유리 문답 3문, 4문, 5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유리 문답은 일부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2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가가 1문부터 5문까지인데요. 근본적 교리를 다루고 있죠. 제1문은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었고 2문은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 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답하고 그 계시 중에도 특별 계시인 성경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바르게 가르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3문, 4문, 5문 할 차례인데요.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산문으로 주어집니다. 제가 한번 산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제3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참고 구절들을 쭉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건 대유리 문답이 요리 문답으로 작성될 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총대들이 이 근거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답변을 우리한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 구절들을 집에 지금 시간상 다 찾아보지는 못하는데요. 해설에서 이 근거 구절에 근거해서 해설을 펼쳐나가겠지만 집에 가셔서 이 성경 근거 구절들을 꼭 한번 반드시 일주일 내내 찾아보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물었을 때 답을 어떻게 합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이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렇게 답을 해요. 이건 소유리 문답도 비슷하게 묻고 비슷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십시오. 해설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문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사람의 제일되는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시에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과 능력에 대해 알려주는 불충분한 계시였다면 특별 계시인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을 충분하고 효과 있게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대유리 문답 3문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답으로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답하여 교회와 신자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신구약 성경 66권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시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계시에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되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그 최고되는 존재의 목적을 충분하게 가르쳐 주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 해설 1번에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과 능력에 대해서 불충분한 계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부족하다거나 계시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라도 충분해요. 자, 일반 계시가 뭐였죠? 자연과 양심과 역사였습니다. 자연은 피조물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 그 신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됨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충분한 계시예요. 또 하나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빛, 일명 양심이라고 도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이 일반 계시이죠. 이것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충분한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충분하게 지금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불충분해서가 아니고 그 계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자연을 통하고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어주는 이 충분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이성이 인식을 못하고 포착을 못하고 수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죄인의 구원을 계시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최고 인생 목적을 알려주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죠. 그 특별한 계시가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계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이문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설 2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소견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방식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교훈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는 신앙의 방식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가 될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 그죠? 이런 말 자주 하고 자주 듣죠.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랬어요. 혹은 전에 몸담고 있었던 공동체에서는 이랬어요.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예요? 전에 다니는 교회, 그런 기간, 그런 경험, 그런 지식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과 원리와 규범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을 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방식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지정해주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식도 성경이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따르지 않는 신앙의 방식은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될 뿐이라고요? 우상, 숭배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신명기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내내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였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듣고 지켜 준행하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산다라고 살 길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뭐가 따라 나오죠? 만약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조각해서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쫓겨날 것이다. 그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신명기는 내내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상숭배인데요. 우상숭배를 왜 만드느냐라고 할 때 신명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부패할 때, 우리가 부패할 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부패한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부패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신명기 4장의 문맥을 보면 분명해요. 자, 살 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그걸 규례와 법대와 율례와 나의 법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하나님의 규례, 법도, 말씀, 율례, 하나님의 법, 이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걸 가감없이 듣고 그대로 준행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절대로 죽게 하지 않습니다. 살게 하십니다. 반대가 되는 것이 뭐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 신구약 성경 내내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꼭 따라 나오는 설명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을 때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가라사대로 지었습니다. 말씀으로 지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행동으로 전개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죠. 그럼 그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예요. 스스로 부패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부패한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각을 새겨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천체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제발 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복만 주십시오. 어려울 때 도와만 주시고 나머지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마라 그러지 말아주세요. 알아서 할게요. 이게 부패한 것인데요. 그때 무엇을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은 뭡니까?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존재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예요. 형상을 새겨서 만드니까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있잖아요. 근데 우상은 뭐라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다고요. 그럼 이거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눈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이런 하나님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필요한 것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견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과 자기 경험대로 믿는 것은 전부 형상을 새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타락하여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끝없이 제어하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지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이 분명히 가르치죠.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유일한 규범이다. 이 말씀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경계하고 있죠. 3번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 66권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시가 아닙니다. 모두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면 신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있다는 주장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대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지금. 세계 기독교가 그래요. 다 어떻게 믿고 있다고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오류가 있다는 논리로 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모든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이 오류가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어진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소중하게 붙들고 지키고 가르치고 후대들에게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성경 안에 오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 심지어 사탄의 말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의 신앙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성경책 신앙의 기준으로 수납할 수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말이 섞여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유일한 신앙의 표준으로 믿고 따라야 되죠? 교리문답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그 신조들은 어떤 일부분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성령으로 영감되어서 오류가 없는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단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라면 요리문답 자체에는 내재하는 권위가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신앙과 행위의 규범으로 삼고 있고 은사주의가 성경 외의 체험을, 이성주의가 과학과 이성을 성경과 동등한 신앙의 원리로 삼거나 심지어 우위로 두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성경 외에 또 다른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신자는 더욱 요리문답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신앙과 순종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요리문답, 이미 배웠던 소요리문답, 그리고 도리토 신조와 같은 수많은 개혁교회 역사적인 문서들은 그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조들과 요리문답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유일한 신앙의 규범이 되는 성경을, 그죠? 또 성경의 교훈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의미를 두는 거죠. 신앙의 규범은 아니지만, 신앙의 그리고 행위와 순종의 유일한 규범은 아니지만 그 유일한 규범이 되는 성경을 잘 요약하고
조직하고 체계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리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유산으로 받아서 교회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전수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무엇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인정하죠? 교회의 전통을. 그 교회 전통에서 유발된 이런 요리문답 같은 경우, 천주교에도 캐테키즘이 있거든요. 공회의를 통해서 교황이 선포한 말도 있고, 공회의를 통해서 확립된 천주교의 교리도 있는데, 그걸 천주교회는요, 성경과 똑같은 신앙의 원리 혹은 신앙의 규범으로 인정을 해요. 특별히 교황의 공적 석상에서의 말은요, 모호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권위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문답을 이 성경을 요약해주는, 가장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산으로 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은사주의는 성경 외에 무엇을 신앙의 원리로 삼고 있죠? 체험입니다. 체험. 한번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이 성경과 똑같은 신앙의 규범이 되어서 권위를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꿈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그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은사주의예요. 그렇지 않죠, 그죠? 사적인 그런 어떤 체험을 객관적이고 공적인 신앙의 규범으로 두는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성주의는 어떤 우를 범하고 있습니까? 과학의 원리와 이성을 성경과 똑같은 신앙의 규범으로 인정해요.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신진화론, 그 모든 논리가 거기에 출발하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똑같은 신앙의 원리로 두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밝혀진 과학의 원리들을 하나의 신앙의 표준으로 보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과학자들, 또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주의 신비, 질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그렇게 하려니까 자연스럽게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진화론이 신앙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그죠? 하나님이 진화를 허락하셨다는 논리를 개입시켜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유신진화론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우를 기본적으로 범하고 있죠? 일반 계시는 과학의 어떤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것과 특별 계시를 혹은 이성을 동일한 신앙의 규범과 원리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성주의는요, 계시보다 이성을 더 우위에 두어서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 말씀이 수납이 안 되는 경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경우는 성경을 난도질해요. 이건 말씀이 아니다. 뭐 기적 같은 경우. 우리 여호수아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매일, 그죠? 여호수아서 보면은 달이 머물잖아요. 태양이 머물잖아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거 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비유고 모형이고 신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앙의 교훈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창작해낸 신화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과학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난도질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고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는 것을 산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4문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제4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죠?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런 물음과 답입니다. 어떻게 답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 자체에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장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담을 수 있는 그 장엄함이, 그 위대한 진리의 무게가 성경 66권 전체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소설이나 인간의 문학이나 어떤 역사상의 어떤 인간의 저작물도 표현하고 담아낼 수 없는 위대한 진리의 무게가 이 성경 66권 전체에 오롯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해설 1번 보십시오. 성경 안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감찰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계시함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깊이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오롯이 담고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증거하고 있죠. 성경은 인간의 다른 어떤 작품과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고양시키는 고결함이 있고 장엄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가장 많은 언어로 인쇄된 위대하고 아주 독특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수함을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순수함은 오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계시이므로 어떤 인간적 오류와 결함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오류처럼 보이는 문제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발견자로서의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성경은 그 자체로 모호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성경의 순수함과 진정성은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죄와 구원에 대해 선포하는 성경의 증언을 믿고 신뢰하려면 성경의 모성의 근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그 자체를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믿음에 관계된 것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덤벼들었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독하고 성경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안에 있는 진리에 오히려 압도되어서,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 가운데 붙들려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수많은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주 패역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인생이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 오류처럼 보이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고장난 이성의 판단에 근거한 뿐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유한하고 우리의 고장나고 왜곡된 이성으로 이 성경 말씀의 순수함을 판단하거나 훼손시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해서 어떤 오염도 점도 티도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해설 3번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저작물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오류가 있다면
이런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40여 명이 넘는 인간 저자가 1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저작물로만 기록했다면 이런 통일성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일관되게 한 작품을 이어가려고 해도 그 수많은 다른 인간 저자가 1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간의 능력으로만, 인간의 수준에서 집필을 한다면 통일성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어디에 가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전짐성과 그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그 언약의 물줄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대하게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면면히 증거하고 있죠. 그것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약 1400년 동안 기록한 것으로 모든 부분에 모순이 없고 통일성과 유기성과 조화를 이루는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관성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죠. 해설 4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장엄함과 순수함과 일관성을 갖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결같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신앙과 행위와 순종의 유일한 인정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위해 믿는 신앙은 스스로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초지일관 그 통일된 진리의 물줄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결같은 의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히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유일한 우리 신앙의 규범으로 삼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다면 이 성경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성경의 진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원리가 되는 성경을 사랑하면서 이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질주하는 인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으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일이 그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까지 초지일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원되고 있습니까? (5번) 보겠습니다. 해설 5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다가 성령의 빛과 깨닫게 하심으로 변화된 수많은 증거들을 볼 때 성경이 죄인들을 깨닫게 하며 회심시키며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로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6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생명의 영향들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영적 어둠 속에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요리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인들은 죄와 타락의 영향으로 깊은 영적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마음은 무지와 편견과 고집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증언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신 결과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없는 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참된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사람이 고안해낸,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기록물이 아니고 성령의 위대한 저작물이죠.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한낱 문자에 불과해요. 읽으면서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마음 자체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무지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 외부에 있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늘 뭐 한다고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요. 우리 내적에 있는 영적 어둠과 우리 바깥에 있는 원수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통하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건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늘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열게 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5문,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 방대한 분량만큼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문학 등 언급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하신 지혜서들을 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를 보면 어떤 인간의 문학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문학의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죠. 그러나 성경은 문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가 있고 문학이 있고 시가 있고 지혜가 있고 거기에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사회가 있고 문화가 있지만 단지 정치책이 아니고 경제 인문서가 아니고 단지 시가 아닌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무엇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요? 인문학이나 자기개발, 참고서 수준으로 전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이나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인문학을 모르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 요즘 인문학 바람이 막 불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 도리가 공부하는 우리 개혁파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친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은요, 너무나 방대한 인문학적, 철학적, 문학적, 문화적 그 지식을 교회학에 다 담아놓았어요. 자기의 개혁 교회학에 다 담아놓았어요. 그래서 혼자 읽으면 도무지 공부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을 모르면 성경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신학 소론할 때 이미 공부했는데요. 성경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명료성이에요. 글을 모르는 노인들도 읽으면 구원의 진리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문학을 배우는 것이 좋죠. 우리의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나 성경은 인문학의 아류가 아닙니다. 인문학을 모르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주장에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일자무식의 할머니들도 성경을 깊이 읽고 새벽마다 읽고 우리 매삼 주어 있잖아요. 매일 석 장, 주일은 5장 그렇게만 읽어도 농촌의 일자무식의 할머니 성도가 얼마나 교양이 풍부한지, 대학 교수가 갖고 있는 교양보다 훨씬 더 양식이 있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아니,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초등학교도 졸업한 적이 없는 할머님이 그 말에 교양이 뚝뚝 흘러 넘친다고요.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교수들도 그 말에 허망함과 천박함과 그 말의 가벼움을 감출 수 없는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일자무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깊이 사랑하고 그 성경을 자신의 유일한 신앙의 규범으로 삼고 평생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그 인격에서, 그 말에서, 그 행동에서 묻어나는 고결함이 있죠.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2번 보겠습니다. 해설 2번, 2번. 대열의 문답 5문이 의무보다 믿음을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도 가르친다라고 했죠. 믿음을 의무보다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보다 뿌리가 먼저이기 때문이죠. 의무로 표현되는 신자의 삶을 결정하는 뿌리는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결과하기에 요리문답은 의무에 앞서서 믿음을 먼저 다루고 있으며 이건 대요리문답만이 아니고 소요리문답도 일관되게 이런 순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1부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를 다루고 2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의무를 다루고 있죠. 해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보다 삶이 우선이라는 대종적인 말은
우리 시대에 팽배해 있는 교리를 혐오하는 사상의 위험한 선전 문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 아니면 저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보다 삶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리가 삶을 대적하며 삶이 교리를 대적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리와 삶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교리와 삶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교리 없는 삶과 교리의 공허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교리보다 삶이 우선이라는 말은 굉장히 선동적인 말입니다. 대중적인 기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위험한 선전 문구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독교 신앙은 삶이냐 교리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언제나 이 둘을 동시에 가르치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어떤 논리로 전개됩니까? 일부가 뭐예요? 전반부가 뭐예요? 교리를 가르쳐요. 구원의 교리.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이냐? 어떤 존재이냐? 교리를 치밀하게 가르쳐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후반부는 그러므로 삶을 강조합니다. 삶과 교리를 성경은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을 긴밀하게 조화시켜서 함께 강조하고 있죠.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보다 삶이 우선이다. 공허한 선전 문구입니다. 둘이 함께 가야 하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건 교리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이건 기독교 윤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죠. 이 둘을 동시에 언급하지만 순서는 뭡니까? 열매보다 뿌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무인 기독교 윤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이 근거 구절들을 꼭 찾아보시고 복습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